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해 줄 때에 아마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의 이야기 또 상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가 앞으로 1980년대 그때 초반에 선생님들 이야기가 미래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아마 우리 이제 인간들은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에 식탁에 밥을 차려서 세 끼 먹을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8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인들은 이 음식을 그 치약이나 이러한 영양제 같은 것으로서 대체하면서 식사를 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바쁜 인류도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지고 또 분주해지기 때문에 굳이 밥을 차리고 또 그 밥을 먹고 또 그 식탁을 치우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영양제 먹듯이 하루 세 끼를 뭐 대신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때 선생님은 단지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충 먹어도 높은 영양가만 갖출 수 있다면은 모두가 그렇게 쉽게 살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간이 되어 보니까요, 사람들은 먹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먹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지금도 인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주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이야기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청장년 5천 명이 함께 먹고 남았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상상의 교제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식탁 공동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집에서 먹는 것은요, 단순하게 밥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정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단지 손님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만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관계의 유전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예배가 이 시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요,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천지의 주관자이신 왕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무익한 종인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그분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은 특별한 신분이 없어도요,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내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이제부터 작은 친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2007년 미국의 주요 신문에 큰 화제가 되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임기 말년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저녁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티켓 가격이 1인당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던 대통령과 단 한 번 식사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주고 함께 그 백악관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발표가 나자마자 그 표가 한 번에 다 매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아서 미국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요,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식사 한 번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먼저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불간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나에게 친밀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는 가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순종으로 기다리는 자와 교제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오래전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요, 그때부터 이곳인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거주하며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당시의 제단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아브라함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소유가 서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그는 이주하여 갑니다. 물론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던 것이 성경에서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범죄 지역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또 내가 가난하고 내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빈민촌 지역에 거주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그 남수단의 이종호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흔히 말하는 그 할렘가라는 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힘든 경우에 우리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직장의 동료들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도가 죄인들과 지금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찾아오셨지만은 그날은 이미 소돔 땅을 심판하시긴 그 날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롯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즉 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고요, 가난해서 지금 마물의 상수리 숲에 지금 천막을 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그곳에서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99세까지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여전히 믿고 순종하며 그는 그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영웅들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라고 오히려 성경은요 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지난 밤에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 허전한 마음으로 이제 빈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해변이 갈릴리 바다가 자신의 이 앞마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로서 자란 베드로였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금 그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어느 곳에 어느 시간대 물고기가 가장 많은지를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을 충분히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요 밤새 지친 육신의 피로에 이미 모든 그물을 정리하는 그 순간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실패했던 그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더욱이 물고기 없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며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낀다면요 순종할 수 있는 이제는 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덜 나타난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요 그 답은요 아직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은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 장소를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그 순종했던 시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날이 뜨거울 때라는 당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시간은요 가장 더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남미의 국가들을 가보면요 점심시간에 이 국가적으로 정해진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 너무나 뜨겁고 덥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쉬는 그러한 공식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무려 99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덥고 피곤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접대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상황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상황을 볼 때 지금의 경제적, 나의 지금 상황적,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미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그때에도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순종한 삶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한 자와 교제하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내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될 것이며 또 때로는 내 환경과 조건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지금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온전한 순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하나님은요 사모하며 더불어 헌신한 자와 교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섬기며 헌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리고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으니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데 많은 종들과 노예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14장을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군사만 무려 318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안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장정,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만 당시에 318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99세였습니다. 지금 100세의 나이가 다 된 그 노인의 이 어르신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직접 섬기며 그리고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하며 섬겼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내셨기에 이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러분, 당시 이 문장은요, 고대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식탁 옆에 서서 직접 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식당에 함께 식사하면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 종업원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음식들을 중간에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반찬도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또 고기도 잘라주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주인으로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서서 하나님의 그 종들 옆에서 그들의 먹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오직 또 다른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겼던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알았던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헌신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많은 사람은 그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같은 소수의 사람은 만나주시고 교제했던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와 만나주시며 그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찾으며 섬기려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직접 찾아가 교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쉽게 변하고 그리고 쉽게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바탕이 되는 인생은요, 어떤 섬김과 희생에 있어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 결혼 전에 학원 강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는데 대학원생하고요, 학원 강사가 연애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일과가 학생들과 같은 낮에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끝나면은, 그리고 오후에 이 대학원생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강사를 하시면요, 이 아이들이 끝난 그 방과 후부터 학원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낮에 학교를 다녔던 저하고 저녁에 학원에 강의를 하는 제 아내하고 서로 시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빨리 만나야 저녁 10시 이후이니까요, 함께 늦은 저녁 먹고 그리고 서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바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밤 12시가 되는 것이 그런 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요, 쉽게 할 수 없을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만나면 이미 시간이 늦었지만 피곤한지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능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하고 열정이 생깁니다. 마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그 옥합을 깨트리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주님의 향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꿈이 변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지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향한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주님을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또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와 교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 경계선까지가 믿음의 그 선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오직 그 전적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반응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라의 당시 나이는 이미 89살입니다. 평생을 불임 여성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누구보다 본인은 임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엿들었을 때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라의 웃음은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조롱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과거의 언약들을 지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불가능이란 그 과거와 현재의 상황만으로 지금 자신의 생각을 묶은 것입니다. 그 묶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 생각과 상황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그 한계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던 것입니다. 아니, 그 한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훈련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별과 모래 같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자신의 여종을 세워서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만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실패했던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던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교제하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 주님의 그 주어진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내 때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래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잊혀져 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에 포기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때 반드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약속이 되어짐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또 믿음으로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